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9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일 날이가 목요일 날 병원 갈까 말까 하다가 하루를 안 갔거든.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일하니까 막 콧물이 너무 흘러가지고 병원 갔는데 토요일 때 고민을 했어요. 오늘 예배를 쉴까 아니면 드려야 되나. 저는 제 의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52번 한 번도 안 빠져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대단하다고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1989년 12월 16일 무슨 날입니까? 오, 두 분. 이야, 우리 전사하고 총무님 최고. 예. 1989년 1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13시 저기 광안리에 있는 그 모 교회에서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그 3월달 제 3월 1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 이제 저희들은 이제 분가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양가 어른들을 한 번씩 초대해가지고 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버지도 이렇게 아직 군에 계실 때고 이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저녁에 이제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자고 그렇게 아내랑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저는 복음을 모를 때입니다. 이 목사님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거야 하고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할 때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 아내한테 돈 쓰지 마라 주일날.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가지고 같이 먹어도 괜찮다. 우리 엄마 아버지 이해한다. 그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순전히 아들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일날 이제 저는 이제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여튼 전도서 사역하러 갔고 저녁이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야, 따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아버지는 맛있게 드시고 이제 가시고 뭘 했죠? 왜 주일날 돈을 쓰느냐? 그 화가 났다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이제 표시를 내기 위해서 이제 이부자리를 들고 바깥에 마루에서 잤습니다. 참 제가 아내는 참 여자는 잘 고르는 것 같아요. 잤어요. 저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 머리맡에 아내가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몇 시부터 꿇었는지 몰라요. 거기 이제 중요해. 밤새도록 그렇게 꿇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쟤보다 뭐 10분 먼저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그 며느리 입장에서 시부모가 오는데 그것도 첫 인사 이제 대접을 하는 건데 어떻게 며느리 입장에서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그 반찬 그냥 꺼내가지고 아버지 오늘 뭐 이렇게 주일날이고 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일성 써야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또 제 아내는 또 통합책에서 자랐고 나름 통합책은 좀 이렇게 자유스러운 주일날 이렇게 그렇게 보내는 그런 단체니까 조직이니까. 그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18절 19절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화목 보일 나입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둘 사이에 했던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문제가 생겼으니까 누군가가 먼저 화목하자고 이야기를 이렇게 손을 내미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제 아내와 제 사건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누가 화목하자고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제가 그죠? 제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 벌어진 일에는 이렇게 가피를 구분해야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굳이 구분하자면은 누가 피해자가 됩니까? 하나님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누가 가해자가 됩니까? 우리가 가해자, 인간이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올해 뉴스 중에 이제 수능 시험을 치고 특히 이제 공립대학 같은 경우에 학생생활기록부에 생기부에 그 학폭 기록이 남아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탈락됐습니다. 수능 시험 성적이 좋아도 전부 다 탈락시켰습니다. 학폭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혹은 이제 유명 인플루언서들 보면은 이제 뒤늦게 그 사건이 이제 터져가지고 최근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는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그 학폭과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 조진웅이가 영화 배우 조진웅 씨가 제 아내의 친척입니다. 진짜 제 아내의 엄마의 언니의 아들입니다. 그 친척이라고요. 그래 친척이라고요. 저거 틀리면 친척이라고요. 제 아내의 엄마의 언니의 아들.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제 뒤늦게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가지고 미안하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용서해 주면은 이제 뭐 잘 무마되고 되는데 보통은 그 엉어리가 남아 있어 가지고 용서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피해를 당한 그 하나님 쪽에서 먼저 액션을 취합니다. 화해하자고. 그리고 그 화해 방법까지도 이 하나님이 먼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뭐 반성문? 아니야. 네 반성문 이거 아니야. 그냥 내가 죽을게.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 속에 그냥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된다. 우리가 지금 5장 16절 그 위에부터 쭉 읽어왔습니다만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걸 좋아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거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건을 누가 대신 죽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 본인이에요. 본인이 죽어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내한테 좋은 것만 딱 찾아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을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결과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건 그런 일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행함, 자기 죽음입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 굳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너희들이 얼마나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존재인가를 확인해 봐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만큼 내 아들을 내가 죽일 만큼 나는 너희들을 증오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행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 없어요. 그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대. 그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 관심 있을까요 지금? 제 관심은 암. 제 카톡 프로필 볼 때마다 막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제 아내는 어저께 집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유튜브에서 뭘 봤겠습니까? 예, 음식, 수술 이후에 뭘 먹어야 되며 어떻게 내조해야 되는가. 예, 아빠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대. 예, 채소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골고루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유독 너무 많이 골고루 먹어서 이렇게 된 거지.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화해하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죄를 싫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다니는 교회, 그저 내가 있는 내 집, 그저 내 가족, 예, 내 가족만 이 엄동설 안에 안 추우면 되는 거예요. 내 가족만. 뭐 다른 사람이야 뭐 이 엄동설 안에 찬물에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관심 없어요. 우리는 무슨 우리가 뭐 그 당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뭐 그 홍익 인간 정신으로 해가지고 뭐 이웃을 살펴? 아니요. 교육은 그렇게 받죠. 카메라가 갖다 대면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실상은 우리는 아니 나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죽으라고 하면 안 하죠. 예.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해를 하고 하나님의 이 화해의 이 작전, 하나님의 화해의 설계도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고 우린 그저 야 드디어 코스피 5천 갔다. 야 이거 잘하면 7천까지 가겠는데. 야 대통령 하나 바꾸니까 막 이렇게 경제가 바뀌네. 예? 우리는 오로지 돈. 제 아내가 제가 암 딱 이렇게 넣어서 미안해 죽을래요 저한테. 해준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해준 게 없노?
제가 서울 성모병원에 이제 3월 9일 날 입원할 거거든요. 그 예약을 했어요. 병실은요, 보통 병실하면 몇 인실 씁니까? 다인실 쓰죠. 아빠 1인실 해라. 내 보험 넣어놨다. 1인실 쓰더라도 하루에 얼마 나온대요. 그 제가 아내한테 하는 말이, 내 암보험 넣어준 거 그게 어딘데? 그래, 그걸 또 유지를 시켜주잖아요. 암 걸릴 때까지. 그 노린 것 같아, 제 아내가. 암보험 넣어놓고.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죠? 네. 관심이 내가 뭐를 못 해줬다는 거예요. 네,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우리는 내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것, 내가 천국 간다는 것, 요 두 개의 본문이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이게 연속으로 있어도 우리는 항상 새로운 피조물, 내가 천국 간다는 데 관심이 있지, 내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화목해 하자고, 내가 죽을게, 내가 죽으면 네가 나랑 화목해 되거든,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아니요, 목사님 관심 가지는데 그건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기본이 아니고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내가 보고 내가 좋아하는 데만 이렇게 밑줄 쫙쫙 끊었죠.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맞출 거져 있을 겁니다. 화목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우리들은 내 몸,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으로 하면은 우리는 기타 등등에 해당되잖아요. 기타 등등이 구원받는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지옥 안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 안 갈 수 있을까? 해골이 뭐 지옥 가고 안 가고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 나중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내 시각이죠. 성경을 볼 때에 내 시각은, 우리의 시각은, 교회의 시각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걸 왜 우리들에게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너희들 화목해라, 그 오늘 이 19절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바램과 하나님의 바램은 달라요. 우리의 바램은 뭡니까? 우리의 바램은 그거 저기 그 어느 가수가 숫자로 말했잖아요. 9988 9988 234 그거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 9988 234 플러스 돈 없이 99세까지 살면 뭐합니까? 돈과 함께, 님과 함께 99세까지 좋죠. 건강하게 살면서 오로지 내 육의 만족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육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그 바램은 화목.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는 것이 우리의 삶과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만다는 것이 나를 어쩌할 수 없는 겁니다. 변화된다고요?
아니요, 변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고집 그대로 가져갑니다. 내 못된 성격 그대로 가져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여기에.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말고 다른 게 또 있음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제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데 진짜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나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게 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자기 말고 또 다른 자기가 있는 걸 봤어요. 또 다른 자기가. 그 또 다른 자기가 나를 멱살 잡고 어디로 끌고 간다?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뭐 하는 도다? 뭐 하는 도다? 보는 도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내가 바라는 것과 나의 현재 나의 모습과 전혀 일치되지 아니함을 뭐 신앙일치, 행함일치, 아나떡이다. 안 돼요. 믿음대로 산다? 살라고 하죠. 목사들은 설교 시간에. 살아보라 그러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피가 들어가야지만이 바울이 본 그것,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나를 잡고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 피가 동원되는 겁니다. 이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피가 없으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지가 않아요. 피가 없으면 보지를 못하거든요. 못 보니까 뭐만 봅니까? 자기만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11조 낼 때 세전으로 할까요? 세후로 할까요? 근데 주일날 교회 올 때 3분 전에 올까요? 5분 전에 올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죠. 왜?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내가 내 의지로 적정선에 맞춰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전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 내가 못하는 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가지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화목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죄 아래 끌려가는 것을 보는 거. 내가 누군지 확인되는 거. 그때 진짜 하나님과 여기서 나는 내 육이 지금 내 모습이 아닙니다. 앞에 5장 17절에 나왔던 새로운 피조물이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화목이라 해가지고 뭐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그거 화목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너 천국 보내려고가 아니라 내가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그 결과 이 역사 세계 속에 화목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론입니다. 구원이 내 천국 가고 네 천국 갈 수 있나 못 가나 그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론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교회가 인간을 위한 구원론으로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게 교회를 위한 구원론입니다. 십자가를 아십니까? 책 쓴 그 머릿말에 보면 그걸 박살내는 겁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봐야 되고, 언약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봐야 되지,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악마의 설교를 한 편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들 예수 믿었잖아. 구원 받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인침 받았잖아.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왜 네 마음대로, 네 욕정대로, 네 성격대로 그렇게 살려고 해? 그거 회개해야 돼. 주님께 정말 간절하게 네 성격 죽여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 여러분, 이거 악마의 설교입니다. 악마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네가 정말 그렇게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아봤어?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악마의 설교입니다. 왜 악마의 설교냐? 주님이 이런 걸 허락한 적이 없거든요. 신앙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잡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나도 주님 한번 찾아볼까? 요새 왜 되는 일이 없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주일 성수를 안 했나? 11조를 내볼까? 다 주도권을 누가 잡고 흔들고 있습니까? 내가 잡는 거예요. 신앙의 주도권을.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 내용 기억나십니까? 예. 악마는 프라다를 입죠. 그렇죠. 예. 그 미국 헐리우드에서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지만은 성경에서는 악마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보고 머리를 끄덕끄덕 인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악마입니다. 여러분, 그 CBS나 CTS 아니면 차 타고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93.3 극동방송, 102.9 CBS 그냥 방송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다 이해됩니다. 맞아.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하면서 광명한 천사가 모습으로 악마가 나오는 겁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쪽에서 액션을 먼저 취하지 아니하면은 희망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들한테는. 그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저쪽에서 무슨 액션을 보내왔습니까? 야,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발라래. 예, 그때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준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기준을 내 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 뭐 하죠? 네, 회개를 합니다. 죄를 안 지으면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럼 죄를 안 지은 사람한테는 회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그 두 문장, 인간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회개한다. 죄를 안 지으면 회개 안 해도 된다.
요 문장에서 문제가 뭘까요? 잘못된 게 뭘까요? 예,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예, 이거하고 저도 자꾸 입안이 말라가지고. 인간은 죄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죄입니다. 그 차이를 좀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인. 와, 안 멋집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인.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인들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생각했던 참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죄 안 짓는 존재. 설사 죄를 지었다 치더라도 나는 뭐 하면 된다? 나는 화목제 드리면 돼. 속죄제 드리면 돼. 그러니까 내가 굳이 화목제나 속죄제 안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은 화목제와 속죄제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되는 겁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면은 예수 십자가가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다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올바르게 사는데,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 속에 기쁨이 넘치고, 내 속에 즐거움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속죄제가 필요하고, 무슨 화목제가 필요하고, 무슨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무슨 하나님이 자기가 죽고. 예, 여러분, 이게 유대 신학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죄인으로 만들어졌던 존재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51장 5절 전과 후의 다윗의 모습이 그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통해서 홍군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살인했습니다. 그것이 아닌 바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시편 51편 5절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 이제 간음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내 살인 이제 안 하겠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원래부터 원초적으로 죄가 나로 간음하게 시켰습니다. 죄가 나로 하여금 살인케 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와, 목사님,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이렇게 죄에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죄와 자기를 뭐 시키는 겁니까? 동일시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살인했습니다. 내 간음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내 이제 앞으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내 이제 살인 안 할게요. 간음 안 할게요가 되거든요. 어렵습니까? 아니죠. 저처럼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목사 없습니다. 그죠? 회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죄 덩어리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저 죄는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를 따먹지 마 하면은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 속에 어떤 세력이 있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밖에 없었어.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 속에 그런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 마음보다 또 다른 내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제 내 다음부터는 간음 안 할게요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 살인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이제부터 나 살인 안 하겠습니다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시편 51편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화목이라는 말로 나오고, 그렇게 화목해 된 자에게는 죄가, 이제 마지막, 죄가 더 이상 죄로 남아있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래 있죠.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죄인데, 분명히 살인을 했고 분명히 간음을 했는데 그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는 죄가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분명히 그게 죄가 맞아요. 와, 다윗 임금 저거 못됐네, 손가락질하고 뭐 욕하고 지랄 발광을 죄송합니다. 예, 트는데 요 안에서는 맞습니다. 하나님, 저 들었죠? 예, 저런 놈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저는 그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에서 저희 대통령 국정 회의하면서, 국정회의인가, 그 기자들 질문을 받는데 뭐 중국 사람이 해킹했다고 했을 때 그 대통령이 뭐 그래서 어쩌라고? 그 말도 거기서 재밌었어요. 사탄이 하나님, 다윗 저거 저런 놈이에요. 요업에게 사탄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요업 저거요 뭐 신앙 좋다고요? 에이고, 하나님 뭐 저기 복 줘서 그런 겁니다. 뭐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에게서는 더 이상 그 죄가 그 인간에게 죄로서 다가오지 못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화목입니다. 그냥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여보, 이제 당신한테 잘할게. 당신 내 속마음 알고 싶나? 내 당신밖에 없다. 이게 아니고, 그 죄가 더 이상 그곳에서는 죄로 저희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것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화목이라는 겁니다. 이 상한 심령을 경험한 사람은 죄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죄가 뭔데?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 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본 사람은 압니다. 막 이렇게 복음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늘 나오는 질문이 그겁니다. 그죠, 옥자 근사님? 예. 그럼 웃죠? 왜? 시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은 우리가 아니까. 더 이상 그것이 죄가 죄로 돌리지 아니하는데, 그 어떤 스님이 이제 시냇물을 이렇게 건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는 과부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과부가 이제 그 다리가 없어가지고 못 건너고 있는데, 그 한 스님에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불자의 제자로서 그 여자를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하고는 혼자 이렇게 건너갔대요. 그 옆에 있던 친구 그 스님이,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 자 등에 업히세요 해가지고 업고 이제 건너줬대요. 그 한참 걸어가면서
이렇게 혼자 먼저 건너간 그 스님이 친구한테 자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왜? 어떻게 여자를 그 불제자의 몸에 그렇게 밀착시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자 없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 여자가 자네 몸에 붙어 있나? 나는 여자 없는데?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화목케 된 자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죄라는 개념이 없게 됩니다. 거기에는 뭐만 있게 됩니까? 십자가에 피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신부로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으로 이 세상에 지음을 입고 살아갑니다. 육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그 속에서 또한 십자가로 가는 주님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는 인간의 육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화목됨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